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불행을 이게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지금 이거 너가 하고 있는 일 계속하면 안 돼. 너 정말 큰일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에는요, 그 한 가지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 이러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여시겠다고 하면 지금 이거 내려놓고 당장 그만둬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제가요 이 일을 놓으면,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내야 될 모기지도 남아있고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나갈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서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따라오죠. 그 다음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확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너가 살 수 있어. 이 말씀만 계속해서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빨리 그 자리 피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나에게 피부에 와 닿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 또 나에게 있어서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의지한다고 살고 있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지금 직접 연결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말씀 전에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두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이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소돔 땅에 도착한 천사들을 롯이 자기 집으로 또 이제 모셔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천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소돔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일들을 이제 겪지 않습니까?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분명하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너의 사위나 또 자녀나 그리고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빨리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야.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실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떠나야 된다. 그게 권면을 했는데
그 사위 될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아니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롯이 이제 다시 돌아왔겠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나 두 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갈 차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자꾸만 지금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덧 동이 트는 그러한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시간은 지금 급박했는데, 이제 다가왔는데 천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제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으로 롯을 재촉합니다. 롯뿐만 아니라 지금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지금 이 말을 여러분 그 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나 두 딸들이 한 마음 돼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곳을 멸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재촉해서 그 빨리 가자고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이끌어내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내나 두 딸은 지체하고 있더라, 머뭇거리고 있더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 롯을 재촉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롯도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딸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결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딸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 말을 따를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결혼할 상대들을 따를 것이냐, 그들과 함께 남을 것이냐,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롯의 아내까지도, 문제는 뭐냐면 롯의 아내까지도 남편인 롯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멸하신다. 이것도 물론 말씀에서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롯과 그의 가정이 어떠한 상태에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어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같이 떠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카인 롯과 나누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또 애굽 땅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오랜 시간들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분명하게 보아왔지만은, 지금 롯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자녀된 삶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이러한 처지에 또 있게 된 것일까?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땅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 땅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돔 그러면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롯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지만 그 땅의 좋은 땅들은 이미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겠어요. 그 롯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맞추는 거죠. 마음을 맞추고 적어도 자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명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그곳을 살잖아요. 정착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롯은요, 젖어 들어간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삶과 흡사하게 그는 젖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죠.
세상이 추구하는 기업 문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키라고 하는 법도 있죠. 지금 이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반대가는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줘야지만 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자르듯이 잘 나가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연결지에 돼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맺고 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지어야 될 때 연결짓고 또 끊고 맺어야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끊고 맺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가 없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또 때로는 맺고 끊는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 많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들고 잘 어울려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는요 맺고 끊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면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제가 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겠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롯이 이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롯을 보면요, 아내와의 관계도 딸들과의 관계도 장차 이제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도 매듭을 짓고 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롯은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편히 살아라. 이 땅 위에서 아주 그냥 편히 사는 거. 모든 사람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받아들여. 세상의 생각이든 뭐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땅을 내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열하게 치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뚝을 딱 박아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터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터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머뭇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잘 아십니다. 그 머뭇거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을요 확 떠미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확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지체하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고 이 표현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안도와 놀라움, 이러한 감사, 이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더라. 이것을 롯은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일 때요,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매듭을 짓고 또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요, 또 맺고 끊을 수 있는 담대함,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건져내심, 이러한 경험들이 또 우리가 쌓일 때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어떤 삶의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키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동시에 이삭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모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사람이 많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다, 그런 인정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인정함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맥락과 맞냐, 내 삶의 모든 생각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대로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너 이거 잘라내야 돼, 너 이거 매듭져야 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생명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맺고 끊는 그러한 일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